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세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바 된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의 빛 속에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다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대가 구속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숨은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길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숨은 생각들을 읽으신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 묵상하기. 그대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과 더불어 씨름하고 부담을 짊어지며 권면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처럼 예수님께 배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탄은 성경절을 이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항상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열렬하고 계속적인 기도.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단번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열렬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강렬한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항상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리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기도.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많은 영혼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고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라도 남겨놓은 것이나 혹은 자아 방종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투,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험 받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대는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도 그대의 조용한 탄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끊임없이 올라가게 할 수는 있다. 시험 받을 때 그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은신처로 도망할 수 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 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왜 분노의 정신이나 의혹이 없는 겸손과 신앙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깨끗한 손을 쳐들고 기도할 수 없단 말인가? 마치 숨겨져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대들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흠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의 눈을 높이 들라.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계속하여 탄원하는 일. 우리의 무기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면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에 증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하게 호소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묵상하기. 흔들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간합되게 해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방법.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을 개발하는 데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 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행실과 조화되는 기도. 우리는 두 측면의 생활, 즉 생각과 행동의 생활, 조용한 기도와 열렬하게 일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그 능력과 지원과 권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고결한 행동 의지, 그리고 의에 대한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를 성경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분리시키지 못함.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대들의 마음의 애정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의 기도의 요청을 존속시키라.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도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렬히 기도하셨다. 그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고자 원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강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아버지께 탄원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절실한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성령이 제자들 위에 부어질 때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할 때 우리는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 당신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과 대항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모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의 맏형님으로서 약점에 에워싸이고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필요를 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지만 당신을 섬기려고 전적으로 헌신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당신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간언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큰 보증이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는 고통과 궁핍에 빠진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자아부인, 자아희생을 하심으로 자주 피곤하게 되셨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해 원수가 퍼붓는 시험을 저항하는 일에 그대의 본성이 연약함을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산상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대가 스스로의 의무에 무관심하고 기도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은 그분은 아셨다. 그분께서 강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당신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공중 앞에서든지 혹은 은밀한 방에서든지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으며 그분의 제자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었다. 바울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려고 무릎을 꿇었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믿는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기도 중에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틀림없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충만함을 즐기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였더라면 우리는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있고 고양하는 증거를 주지 못하므로 남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가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둘째 휘장 안으로 올려보내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틀림없이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 많은 사람은 성령이 많이 부어질 때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이 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이다. 짙은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깨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해야 할 때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표현함.
가장 유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무익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은혜를 구할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노력과 기도는 생애의 직무가 될 것임. 하늘과의 밀접한 연결은 그대들의 충절에 대하여 올바른 의미를 주고 그대들의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의존의 각성은 그대들을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대들의 의무감은 그대들을 노력하게 할 것이다. 기도와 노력과 기도는 그대들의 생애의 직무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능률과 칭찬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인 양 기도하고 의무는 모두 그대들 자신의 것인 양 노력해야 한다. 그대들이 능력을 원한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들이 가져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소유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최상의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다. 빠른 발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서 잠깐 동안 그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듯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교제하는 것이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보람과 행복을 얻기 원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예전에 결코 해보지 않았던 식으로 기도하며 사탄의 괴계를 속지 않도록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헛된 정신에 자신을 빠뜨리지 않도록 양심을 따라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도록 기도하라. 항상 무릎 꿇을 필요는 없음.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자비의 보좌로 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 적극적인 일꾼으로 일하면서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속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시간을 찾을 수 있고 찾을 것이다. 다니엘은 무거운 책임을 진 정치가였지만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룩한 성소를 향해 호소할 수 있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는 그분의 약속의 확신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작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주목하시는 분, 즉 무력하고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장소를 찾을 수 있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기도는 짧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들이 올리는 긴 기도들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이들이 하듯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들이 목과 발성 기관들을 상하게 한 후에 그들은 고된 일로 쓰러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발성 기관을 더 상하게 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머리를 숙이는 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서서 말하면 몸에 무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할 때의 자세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긴 기도는 피곤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 시간이나 15분은 너무 길다.
하나님께 그대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기에는 몇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께 상달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당신의 은혜의 모든 보화를 열어놓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것이 그대들의 기도를 효력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불을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간구는 명령하는 형태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도록 간청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주기 위하여 구함.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달을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분명하고 또렷한 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 말하는 자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발음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고 고른 어조로 말하도록 하라. 기도가 적절히 올려지면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그것은 주께서 진리의 귀한 보화를 백성에게 전달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이 결점투성이 발음으로 기도하므로 기도는 제9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거의 잘 안 들릴 때 사단은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가진 진리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고 기도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간증과 기도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가진 진리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보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겸손한 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필요치 않은 경우에 또는 경건치 않은 태도로 기도 가운데 남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말이므로 반드시 경외심을 가지고 엄숙한 음조로 말하기 전에는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기도에 일치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반대되게 행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린 후 무릎을 펴자마자 종종 자녀들을 야단치기 시작하는 아버지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그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야단친 후에 아버지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자녀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아니다. 만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복의 기도가 아닐진데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실 줄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간구는 명령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도록 간청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온갖 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 온갖 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을런지도 모른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대가 기도할 때 이 허락을 제시하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감사합니다.